가족 여러분, 보질 못하니까 더 보고 싶고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만나고 싶은 그런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가정에서들 잘 지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오늘 기도 두 번째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성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 영상을 가까운 분들, 특별히 우리 초청 대상자들에게 꼭 전달해 주셔서 함께 알려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예수님, 귀한 제목으로 우리 조성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은 어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다가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멀쩡했던 사람이 암 진단을 받고는 갑자기 아주 나약한 환자로 바뀌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은 암이 아니라고 안심시키려 했지만 본인도 아는 눈치였습니다. 의사들은 말기라 수술을 포기했고 가족들은 용하다는 소문이 난 한의원 병원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실로 신방을 갔는데 찬송가 455장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배 후에 신방을 받은 성도님이 깊은 한숨을 쉬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까 부른 찬송가 후렴처럼 내 앞길이 멀었으면 합니다. 비록 병들고 험해도 내 인생이 멀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우리 모두의
남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들이 극도로 긴장하며 조심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제가 즐기는 테니스장에도 우리 사모가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얼굴로 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모두 뵙기를 원합니다. 나와 온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 집에 꼭 붙어 있으면서 조심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누가 말려도 돌아다녀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빌라도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민중을 선동하며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자치 왕이라고 했다.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속도가 더 빠를수록 우리는 더 큰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이러한 선택 가운데 우리의 삶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정에서 고난 특별 기도회에 참여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영상으로 하는 기도회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드리러 올 때처럼 정성스럽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편하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가정 전체가 함께 말씀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홀로 드릴 것인가. 모두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도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햄버거를 먹을 것인가, 한식으로 갈 것인가, 양식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삶을 결정하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어느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내 평생을 어느 사업에서 어느 직장에서 보낼 것인가.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빌라도도 오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고소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의 부인이 와서 사람을 보내서 밤에 너무 어렵게 힘들게 예수에 대해서는 꿈을 꿨으니 그 올바른 사람을 바로 재판하라는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운다니라 하더라. 빌라도는 정말로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한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올바른 것을 알았지만은 이 반항하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석방해 주면은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이 소식이 로마 황제에게 들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총독 자리가 아주 어려워지겠다는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빌라도는 올바르게 선하게 진실하게 살고 싶었지만은 그것들보다 그렇게 할 때에 내 명예에 내 지위에 어려움이 올 것을 생각할 때 그는 그 옳은 양심의 소리를 제쳐버리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밀란이 나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해 주는 것보다는 그것이 옳은 걸 알았지만 내 지위를 확고히 하고 군중들에게 내가 다스리는 군중들에게 더 인기와 존경을 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심상에는 가책이 됐지만은 손을 씻으면서 내 죄는 무고하니 너희들이 죄를 담당하라.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과 빌라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섬기려고 대야에 손을 담갔으나 빌라도는 자기가 죄를 지는 걸 빤히 알면서도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야에 손을 담갔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싫었습니다. 다 하시는 예수님, 그 고난, 그 어려움, 그 수치, 그 모욕, 이걸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볼 것 같으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너무 힘써 기도해서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 때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힘들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빌라도는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침묵을 지키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은 참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사이 한국에서 이제 선거를 한 열흘 정도 앞놓고 참 그 자기의
그 형편과 이웃을 공경하는 말을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힐 정도로 말을 잘하고 자기 변명을 잘합니다. 요즘은 확실히 침묵은 은이고 웅변은 금인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평신도들의 말솜씨가 여간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은 분별 없는 교인들의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어쨌대? 그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 우리 목사님은 어느 분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피해를 끼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만 억울함을 당한 것처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한 가정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도 전혀 말하지 않으면서 남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줬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사도가 친필로 영감을 주는 말을 했다. 말할 때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인 것만 말씀하십시오. 사실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친절하게 말씀하십시오. 필요한 것만 말씀하십시오. 영적인 거, 성경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이웃에게 감동을 주는 것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침묵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말싸움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말씀 듣고 다 물러갔습니다. 빈들에서 5,000명이나 먹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빌라도가 당신 어른이 변명하라고 할 때에 놀라운 지적을 하나만 했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해도 우리가 오라도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내가 옳다. 아무래도 상대방이 잘못이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은 꼭 보복해야만 할 것이다. 다른 것은 다 용서해줘도 이것만은 용서해 줄 수 없다. 여러분, 그럴 때에 말씀하지 마시고 침묵을 지키십시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남만 인정해 줍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누명을 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침묵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이 똑같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한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순간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세상을 따를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 영화 가운데서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물었던 장면을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그 목소리, 그리고 띄엄띄엄 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 된다는 그 손길들, 그걸 보면서 내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어떻게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이지만은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출세하고 잘되고 번영하고 축복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고 오해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부터 동떨어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침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큰 소리 치는 거 줄이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고통을 들 수 있는 고약한 제약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까닭은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원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모욕하고 십자가로 찌르는 그들에게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용서해 주기에 힘쓰지 않아야 할 것입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용서해 주는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성공만 원하고 세상의 풍요만 원하고 세상에만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빌라도처럼 알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십자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고 가는 십자가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른 십자가를 주세요. 그의 앞에 여러 가지 십자가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황금으로 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멋있는 금 십자가를 제게 주세요. 그래, 가져라. 하나님께서 금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보다 몇 배나 무겁고 힘이 듭니다. 주님, 이건 너무 무겁습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 가벼운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랬는데 찬란한 장미꽃 나무로 된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주여, 이 장미꽃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그래, 그럼 장미꽃 십자가를 지고 가라. 정말로 장미꽃 십자가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가는 발걸음마다 가시가 계속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외칩니다. 오 주여, 먼저 주셨던 처음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십자가를 진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민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주셔서 우리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혼탁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으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투에는 순간적으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는 전쟁에서는 이긴다는 것 확신하시고 넘어진 자리에 있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우리가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한번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도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걱정 근심 오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님을 보실 때 용감한 옛날처럼 산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순환 주간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우리를 위하여 모든 힘든 것을 감당하시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여서 우리 많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많은 세상 사람 다 구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맡기신 땅 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이 안타까운 주님의 소원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해서 내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욕을 받는다 하고 핀잔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이 크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